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참 억울할 때 있으시죠? 억울함 경험할 때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맞아, 내 삶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교회로 뛰어나왔어 라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억울한 일, 그러면 또 과거에 어느 특별한 때에 억울했던 사건들이 기억날 것 같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살게 되죠. 저도 삶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에 대한 경험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제가 대학 때 한 후배와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던 도시에 살고 계시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성남 분당 그 인근에서 후배와 함께 자취방에서 자취를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자취하다 보니까 밥을 해먹기가 쉬워요? 아니면 사먹기가 쉬워요? 사먹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집 앞을 둘러보니까 한 식당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그 식당이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무슨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식당을 대놓고 가서 먹듯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날이면 후배와 함께 늘 그 식당에 가서 줄곧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랑 함께 살던 후배가 늘 저랑 함께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공기를 먹고는 한 공기로는 좀 부족한지 공깃밥을 추가해서 시키는데, 꼭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추가하니까 공깃밥을 가져오셔서는 누구 앞에 두고 가느냐? 제 앞에 두고 가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별 뜻 없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처음 제 후배가 공깃밥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갖고 오시더니 제 앞에 탁 두고 가시는데 별 뜻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후배에게 이렇게 밀어주었단 말이죠. 그 다음 날도 후배가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오시더니 제 앞에다가 탁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또 별 뜻 없이 제 후배에게 이렇게 밀어주었단 말입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공깃밥을 추가하는 건 제 후배인데 그 공깃밥을 꼭 제 앞에 두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같이 살던 후배도 저랑 같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작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유난히도 작지가 않잖아요. 그 친구는 작지 않지만 저는 유난히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생각하셨을 때 공깃밥 한 그릇 더 먹을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꾸 후배가 추가를 하는데 제 앞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후배가 추가하는데 제 앞에다 갖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경험들 다들 안 해보셨지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당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제 앞에다가 계속 공깃밥을 가져다 두시더니만 어느 날 하루는 제 후배가 학교를 먼저 가야 돼서 후배는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이제 식사하러 그 식당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순두부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제가 주문한 순두부찌개를 가지고 오시면서 그날따라 저를 보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실까라고 봤더니 아예 그날은 오시면서부터 공깃밥 2개를 처음부터 갖고 오시더니만 제 앞에 2개를 탁탁 놓더니 눈짓으로 힉 하고 웃고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경험해보면 굉장히 애매한 일입니다. 왜냐면 아주머니 사실은 이 공깃밥을 늘 2그릇 먹는 친구는 제가 아니라 제 후배예요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한 그릇만 먹고 나가자니 그분이 한 그릇을 더 갖다 주신 정성을 무시하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그날은 제가 2그릇을 먹고 나왔습니다. 제게는 참 기억해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재미난 일로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상 저도 삶을 돌아보면 그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하고 혼자 눈물 짓는 어떤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억울함에 관한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사람 인생 정말 참 억울하겠다라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순위로 따지면 넘버 몇 번째라고 그랬습니까? 넘버 2였어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하만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총애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받고 있었고, 왕명으로 인해서 이 하만이 거리에 나타나서 지나가기라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절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왕명이었어요.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해라, 경의를 표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은 이 하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앙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인간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신앙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만이 지나간들 그 앞에 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 하만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아말렉에게 절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현재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진노하면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를 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다짐과 선포를 하게 되죠. 이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온 나라에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족속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일까? 제가 모르드게가 참 억울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모르드게에게 왜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에스더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왕의 내시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르드게는 이 암살 소식을 자신의 조카이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이 왕의 암살 모의를 저지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모르드게의 공은 이어지는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을 암살하려던 그 원한 가진 내시들을 붙잡아서는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고 이 일, 즉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알려준 이 공로의 내용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 2장은 저 말씀, 저 23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바로 3장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2장과 3장의 사이가 2장 23절을 끝나고 한 장 넘기니 3장이 나오다 보니까 즉각적인 시간의 연결 같아 보이지만 실상 에스더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5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5년. 왕의 목숨을 구했어요. 2장 23절에 궁중일기에 기록됐어요. 그리고는 5년이 지난 후에 3장에 넘어오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대 민족들이 싹 다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 3장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왕에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고 왕의 목숨을 살려준 공로를 치하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지난 5년 동안 궁중일기 안에만 기록이 되었을 뿐 모르드게가 공로를 치하받은 어떤 기록도 성경 안에는 전혀 없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5년 동안 아무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에게 어떤 자귀도 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2장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나 3장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나 직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귀가 똑같아요. 그냥 2장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도 대궐문 앞에 있고요, 3장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대궐문 앞에 있단 말입니다. 뭔가 지금 그 이전의 자귀와 그 이후의 자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에게 내린 어떤 치하와 공로 치하가 없었다는 말이죠. 왕의 목숨을 살렸다면 더 높은 자귀를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을 살아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변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도리어 그의 민족들과 함께 죽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이 그에게 생긴 일상의 변화일 뿐인 것입니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무척 억울하겠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억울하고 언제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과 인간이 비교당하는 세상이잖아요.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요, 이럴 때일 거예요.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남들은 다 잘 나가요. 남들 하는 일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남들은 지위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너무너무 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반대로 멈춰 있어요. 정체돼 있어요. 나만 못나 보여요. 남들은 풍족한데 나만 부족한 듯 느껴져요. 심지어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그들보다 하나님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목사님, 저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저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소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살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지 말랬는데 하고 하랬는데 안 하는 것에 진노하실 뿐이에요. 그러니 모르는 것을 살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책망당하는 이유는 아는 것을 살지 못할 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 억울하고 초라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면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결국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리더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와야 비로소 진짜 실질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야겠는데 당시는 추수철이 다가오는 시기여서 요단 강물이 얼마나 세차게 내려오는가, 도저히 걸어가지고는 요단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요단강 잘못 들어갔다가 떠내려가서 그냥 싹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요단 강물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앞에 나타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출발해서는 지금 가장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진 큰 문제라고 하는 그 요단강으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하고 그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서 일정 거리를 두고 출발하는데 언제 출발하면 되느냐? 3장 4절 시작. 그러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사이 거리가 얼만큼이래요? 2000규빗. 지금으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여러분. 즉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 요단강으로 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9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뒤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900m 앞으로 먼저 앞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차게 내려오던 요단강물이 내려오다가 쌓이게 됩니다. 멈췄다 이 말이에요. 강물이 멈춰서 쌓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내려오던 게 멈춰버렸으니 그 땅이 드러났을 것 아닙니까? 그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서 아주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삶 어디에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힘겨운 가장 큰 문제에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앞서서 주님은 900m 앞에 그 문제를 먼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앞장서서 그 문제로 먼저 다가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내 인생보다 900m 앞장서가지고 내 삶에 만나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문제를 미리 가서 만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앞장서 계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풀리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모든 것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풍족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예수 믿는 인생인데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예수 믿는 인생인데 나만 못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가장 험난한 인생은 혼자 걷는 인생이에요. 혼자 걷는 인생이 가장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900m 앞에 나보다 먼저 앞장서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 7가족의 외식 장소,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우리 5아이들은 보통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어쩌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때가 생기면 우리 가족의 외식 장소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목사님 전화했는데 어디세요? 물어보셨는데 저 밖에 나와서 밥 먹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냐? 골목집 아닌 맥도날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골목집 왜 가요? 돈이 안 들죠. 돈이 안 드는데 배 터지게 먹고 오겠어요? 굶주려서 오겠어요? 배 터지게 먹고 옵니다. 골목집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오니까 골목집 가야죠. 골목집 아니면 맥도날드인데 그럼 맥도날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2가지예요. 일단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요. 맥도날드 가면. 여러분, 애들 5명 데리고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산의 진미도 모래알처럼 느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밥이야 모래야, 이거 뭐 배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 뭐 귀로 들어가 코로 들어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무슨 뭡니까 미슐랭 스타 받은 사람들이 하는 식당 가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맛있는 곳보다는 아이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2번째 이유는 뭐냐? 맥도날드는 쌉니다. 그죠? 싸요. 그런데 여러분, 맥도날드가 아무리 싸도 우리 가족 맥도날드에서 밥 먹으면 60불이 넘게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60불 나오는 거 한번 배 터지게 드셔보세요. 쉽지 않으실걸요? 60불 넘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만 해도 아이들이 감자튀김 먹다가 케첩이 모자라면 저한테 그래요. 꼭 저더러 같이 가서 케첩을 받아오자 그래요. 아빠, 케첩이 없어. 아빠, 나랑 가서 케첩 좀 받아와요. 엄마, 나랑 가서 케첩 좀 받아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어를 더 잘할까요? 우리 집 꼬맹이들이 영어를 더 잘할까요? 당연히 이건 뭐 우리 애들이 훨씬 잘하죠. 우리 애들은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영어를 우리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꼭 케첩을 가지러 갈 때는 아빠랑 가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 행사에 초청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영어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저는 가장 어려운 게 기도로 영어하는 거 어렵고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은 영어로 설교하는 건 꿈도 안 꿔요. 우리 교회가 통역팀이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영어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기도를 영어로 하는 행사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그날 그냥 써가지고 가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감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이 들어가려면 연습을 해서 입에 달달달달 뭐가 돼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어로 기도문을 미리 쫙 써가지고는 연습하는 거예요. 감정을 넣었다가 뺐다가 막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연습하고 있는 가운데 집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가 이 연습하고 있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으면 저한테 우리 큰아이가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거기는 가서 기도를 꼭 영어로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빠 꼭 영어로 기도해야 되겠어? 왜 영어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아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빠 영어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하는 말이, 아니 이상하게 아빠는 영어만 하면 코를 막고 영어하는 것 같대요. 영어할 때 목소리가 제가 코를 막고 하는 소리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어만 하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진짜 우리 큰아이가. 아빠 코 막고 영어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아빠가 기도하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아멘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아빠가, 그렇지, 야 아빠가 언제 왔는데, 그리고 아빠는 45살이고 너는 10살이니까 내가 너를 이해해야지, 이렇게 해야 멋있는 아빠인데,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다 모여, 따라해봐. 간장공장 공장장 해봐. 너 해봐. 간장공장 공장장, 간장공장 공장장, 간장공장 공장장 뭐 하죠? 그러면 너 이거 하고 가는 것 같아. 코 막고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놀린다고. 뭐 말도 안 되게 한국말도 못하면서 뭐 아빠 보고 난리야, 맨날 이렇게 혼을 낸단 말이죠. 굉장히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제 일이 되면 상당히 슬픈 일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면서 케첩 가지러 갈 땐 같이 가재요. 케첩 가지러 가서 같이 갔으면 말은 지내가든지 말도 저더러 하래요. 자기들이 저보다 영어 더 잘해요. 발음도 더 좋아요. 근데 저더러 하래요. 왜 그래요? 아빠니까. 아빠가 앞장서서 해줘야 지들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보다 영어도 못하는 부족한 아빠임에도 아이들은 이 아빠를 앞세워서 케첩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난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영어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답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문제 900m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서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저같이 못난 아빠도 아니니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걱정이 없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 나는 주님 믿고 오늘도 전진하겠노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더 보지요.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900m 앞에 계신 것과 또 뭘 믿으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분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내 인생이 부족해요? 정체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없으면 주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주님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고 찾으면 분명히 주님의 때에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찾질 않아요.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 억울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러야 어디 계신지를 알지요. 찾아야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실하게 알지요.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그때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심각한 부담감 좀 안겨드리겠습니다. 저 강단에서 처음 이런 말씀 드려요. 이 말씀 처음 드리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작정하세요. 목요 집회 작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다른 부담 안 드릴게요. 다른 거 작정하라고 부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두 가지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 그만 대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에 핑계 대시고 살겠습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김준일 목사 기도 제목이 응답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왜 제 기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목요 집회 오시면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저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작정하세요. 목요 집회 웬만하면 다 나오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삶이 억울하고, 새벽 예배 왔는데도 삶이 초라하고, 목요 집회 왔는데도 삶이 힘들고, 새벽 예배 또 왔는데도 삶이 어려워진다면 그때 가서는 그만두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요. 한 주에 2번 작정하세요. 한 주에 3번 작정하세요. 4번, 5번 나오세요. 1년, 2년, 3년을 하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4년을 하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5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안 억울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 5년 동안 이러고 있다 왔다고. 여러분 이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주님 가만히 두실 리가 있겠어요? 가만히 두실 리 없죠. 부르짖는 자리 사모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들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와서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죄송하잖아요. 아니, 안 죄송해요. 왜요? 이미 시간을 주님께 드렸어요. 졸 때 졸더라도 나와서 줍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의 제사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더 풍족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모르드게, 그리고 5년 뒤에 찾아온 모르드게와 민족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에스더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우리 저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저 모습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에요. 주님 찾는 것, 주님 부르는 것, 900m 앞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련되게 믿지 말자고요. 유식하게 예수님 믿지 말자고요. 세련된 게 믿음이고 유식한 게 믿음이라면 대한민국 땅의 부흥은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도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공동체가 블레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900m 앞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매달리며 살아갈 때 넘어진 인생이 회복되고 연약한 인생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살아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중에 저희 집 아이들 2명이 졸업을 했어요. 우리 넷째 일하는 이제 킨더가든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실제로는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초등학생이 처음 되는 거죠. 일하는 그렇게 킨더가든을 졸업해서 제가 졸업식에 다녀왔고요. 또 저희 집 큰아이 열매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엿한 중학교로 들어가는 중학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선택에 따라서 1년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제도를 행하고 있어서 열매가 지난 1년간 유스그룹에 있었지만 실상 학교에서는 여전히 5학년으로 초등학생이었어요. 열매 졸업식이 지난 주간 있어서 제가 가서 열매 졸업식을 참석해서 보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열매가 이렇게 사각모를 쓰고 행사장으로 들어오는데 뭐 입장하면서부터 여기는 제 아내는 막 그냥 애가 들어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좀 코끝이 찡하긴 했는데 이거 나까지 울면 이건 가문의 망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가? 뭐 고작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뭐 눈물까지 날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입장하고 들어오면서부터 열매가 학교 생활했던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5년간의 삶, 그리고 실상은 그 전에 킨더가든과 프리케이까지 다녔기 때문에 정확히 7년인데요. 그 7년간의 삶이 마치 영화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영어도 한자 못하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학교 안에는 한국 아이가 한 명도 없다 보니 교실 앞까지 이렇게 갔다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막 뛰쳐나오면서 못 들어간다고, 나 학교 못 가겠다고 제 바지를 막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빠 나 그냥 집에 데리고 가달라고 막 울던 그런 열매의 모습이 기억나고, 또 나중에 이제 저는 열매에게 듣게 되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말하니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한참간을 나오지 않고 앉아 있었다가 교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도 자기는 미국 아이들과 비교하면 미국 아이들보다 눈도 안 이쁘고 코도 안 이쁘고 그래서 이쁘지가 않다고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마스크를 끝내 벗지 않고 학교에 다녔던 아이의 모습, 그리고 또 우연히 딸아이 학교 앞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놀이터가 보이는 펜스 앞에 차를 세우고 제 열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타고 싶던 그네를 본인도 좀 타겠다는 말은 못하고 주어진 노는 시간 내내 그냥 친구들 그네 앉으면 밀어주고, 그 아이가 내리면 또 그 다음 애가 오면 또 밀어주고, 그 다음에도 밀어주고, 자기는 타겠다는 말은 못하고 계속 밀어만 주던 그 모습, 제가 그날은요 방과 후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열매를 차에 태우고 나오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열매가 그만해도 된다 그럴 때까지 막 그네를 밀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제가 열매한테 그날 그랬어요. 야, 한국말 크게 한번 크게 해봐. 아빠한테 한국말 크게 한번 해봐, 자신 있게.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복돋아 주었던 그 기억들. 그렇게 열매 지난 5년을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일도 많고 참 고마운 일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5명이에요. 우리 집 애들만 4명. 막내는 올해 학교를
아직 안 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4명, 그리고 드림이 반에 들어와 있는 참 감사한 또 다른 집의 한국 남자아이 1명까지 해서 이제 한국 아이들이 5명이지만 과거의 열매는 그냥 한국 학생 혼자로서 처음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들은 언니가 앞에서 학교 생활을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언니는 혼자 쉽지 않았어. 때로는 영어를 못해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언니가 그 상황들을 미리 다 겪어나갔기 때문에 니들 지금 편하게 학교 생활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2가 지나가는데 자신의 신앙과 영적 가문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을 하지 않으면서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말렉 족속한테 절을 못해, 뭔가 당당하고 힘있고 자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절을 끝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끝내 믿음을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나 다가온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반전의 소식이었어요. 모르드게는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아도 모자라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과 백성이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버리는 억울하고 초라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끝내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 빠진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고 도리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 큰아이 열매의 시간, 그 5년의 시간은요, 시간이 되니까 졸업하더라고요. 이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겠죠. 이제 보니까 졸업식 가서 보니까 우리 열매 옛날 열매 아니에요. 예전엔 친구도 많지 않고 한 명도 친구 없더니 이제는요, 친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모르드게의 억울함과 초라함도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이 억울함과 초라함의 아픔을 졸업시켜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900m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미리 헤쳐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일상 중에 묵묵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다른 시작 앞에 졸업은 다가오게 될 것이고, 억울함과 초라함 속에도 주님은 일하셔서 어려움 속에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이 억울하고 초라한 상황 졸업해도 또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시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이겨나가면 되니까. 수많은 억울함과 초라함의 반복들 속에 나를 존귀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900m 앞에 주님 계시죠? 거기 계시죠? 제가 그 길 따라갈게요. 주님 찾지 못했는데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억울함과 초라한 상황들 속에 끝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정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억울했던 삶 가운데, 초라했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900m 앞장서 계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먼저 가신 그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기에 내 마음 평안하기를 원하고 주님 계시기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뒤를 쫓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일도 그저 주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억울하고 내 삶에 무엇이 초라하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로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을 들며 아버지의 나라 위에 일어난 나의 삶이, 회복된 나의 삶이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고 주님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척 찾는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삶이지만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자세로 나아오며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목요일 저녁을 깨우며 온전히 아버지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오늘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내가 이것을 결단할 때에 아버지의 길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것이라 말하고 어려울 것이라 말하는 악한 영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도전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 위하여 아버지 주님 내 일꾼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이 결단되어야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를 갈아줘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를 너희들은 달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마지막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초라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900m 앞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일에 게을리자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해낸 결단 잊지 아니하며 이 한 주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